주일 낮설교에서 그 실상과 또는 허상, 그 대목부터 앞으로 히브리서 11장 내내 그 정리해 줘야 됩니다. 실상.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계속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놓고 이 보이는 세계에 이게 나타나 버려요. 실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 해놓고 이건 자체는 없어요. 안 보이는데 무슨 실상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이 실상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걸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나타나는 것. 나타난 것이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는 세계와 결합이 안 돼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표하기 때문에 나타나더라도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왔을 때에 보이는 세계 또는 보이는 세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세계, 내가 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주일날에 설명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했죠.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모든 그 요새 과학의 총합니다. 모든 과학, 모든 학문의 마지막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양자역학의 그 아주 특징이 뭐냐 하면 보면 사라지고 안 보면 나타나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게 학문의 끝자락, 인간의 모든 학문의 끝자락. 뭐는 좀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은 이 양자역학에서 짐 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은 내가 연구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 말을 안 듣는 세상이에요. 내 말을 안 듣는 세상. 이 양자역에서 내려놓은 결론이 있어요. 나도 양자의 일종이다. 양자의 일종이다. 이 양자란 말 어려우면 그냥 합니다. 양자라는 것이 어려우면 나도 입자의 일종이다. 그리고 파동의 입장이다. 입자, 파동 합해서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자의 입장이다. 파동의 입장. 그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이걸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부 다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그 사람이 사이언스 그 다음에 넥서스라는 책을 이번에 지었잖아요. 최근에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하는데 인간은 뭐냐? 정보다. 인간은 정보. 이거는 어디서 이야기하냐? 이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해요. 결국 실컷 공부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 양자역학의 물리학이 이 불교와 만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은 있다. 뭐 이런 의미에. 예. 부처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부처 말고 부처를 말을 그 뒤에 탐구한 자들이 개수수 그 불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하면 있는데 측정 안 하면 없어지는 거. 근데 더 나가면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그래서 다이만 같은 사람은 양자 역학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상옥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 이야기 했지만 저는 10초 만에 버전 이야기 했죠. 양자 역학은 뭐냐? 지가 자기한테 문안 편지 보내놓고 좋다고 웃는. 그때 제가 그 설교에 했던 용어가 있네요. 무한한 투영 또는 투영의 반복. 이 양자 역학이 발달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현재는 AI. 이 양자 역학에서 나왔어요. 양자 역학 아니면 전자 흐름을 통제를 못하면 휴대폰이나 이제 AI, 인공지능은 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맨날 쳐다보죠. 예. 지금 교회 예비 시간도 뭐 보고 일하죠. 예. 본다고요. 그 보면 뭐가 나오냐? 무한한 투영. 누구의 투영? 나의 투영. 나를 닮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껏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인간은 인간 속의 인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쳐도 내 모습에서 내가 달아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내 모습에서 달아날 수가 없어. 내 속에 있는 다양한 면을 타인을 통해서 봅니다. 그게 유튜버예요. 내가 이 모습일까 저 모습일까 내가 저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보게 됩니다. 많은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내 욕망이 되고 싶은 것들의 무한한 반복적 투영이에요. 나의 이미지 여러 각도에서 본 나의 자아의 모습 여러 각도에서 그게 지금 휴대폰 세계, AI 세계, 유튜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정보의 흐름이다. 이걸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이런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 하면은 인간은 결국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서로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낯선 게 있어요. 아주 낯선 것. 그 낯선 것을 보이는 세계의 일부라고 생기고 보면 그 낯선 것은 내가 보고 있던 나로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지 않다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앞으로 히브리서 내내 반복될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세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불쑥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첫 번째 예가 나타난 것이 아벨의 예물이었어요. 아벨의 예물. 예물로 말한다. 예물을 말하면 그 예물 어디 가냐?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죠. 몸통과 플러스 기름을 따로 분리했어요. 의도적으로 기름을 부과하면서 따로 분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몸통은
보이는 세계에서 저 양이야, 저 염소야, 저 인간이야, 몸통은 누구든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보통 기름은 어디에 속하냐? 몸통 안에 들어서 몸통이 일부로 생각하는데, 아벨은 제사 드릴 때 몸통과 이거는 몸통의 일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처럼 기름 부위를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왜 기름이 뭔데 따로 분리시키느냐? 히브리서 1장 9절. 기름은 나타난 것 속에 보이는 세계, 이 허상, 가짜죠. 가짜 세계 말고 진짜 세계, 이것보다 훨씬 격상 높은 차원이 다른 진짜 세계의 흔적이 기름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 안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고속버스 탔는데 후딱 타다 보니까 내가 가는 것이 이것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지 아니면 대전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데 보니까 앞에 또 도에 보닌 그 수함을 보니까 서울 도착돼 있더라고요. 보통 택배 맡길 때 고속버스 택배 있잖아요. 맡길 때 요 물건이 가는 곳이 어디다? 서울이라면 나는 이 버스 탄 자들 어디로 간다? 지금 서울로 간다.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느냐? 인간은 진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가? 하나님께 도착할 게 아니에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될 요소, 기름을 앞장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말고 나타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에서 출발했고 결국 자신에게 도달되는 그 요소를 예물에 섞어 넣은 겁니다. 섞어 넣었어요. 기름. 그러니까 예물, 소나 양이나 그런 거죠. 염소, 예물. 이 예물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고체가 되겠죠. 근데 예물은 이렇게 고체로 들으면 안 받습니다. 잡아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돼요. 예물이 죽음을 당하면 이건 뭡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액체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피를 흘리는 그러면 이 고체는 버리느냐? 아니요. 따로 기름 부분을 따로 떼내요. 기름을 따로 떼내면 요 기름은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돼요. 고체에서 시작해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일대기입니다. 사람으로 육신으로 왔으나 나는 죽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들려야 돼요. 나는 하늘로 들려야 됩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놀 군번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 가짜 세상에 살러 온 자가 아니고 가짜를 가짜라고 폭로하는 기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들려야 돼요. 드리고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구경 잘했다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야 되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기름 부은 자의 가는 코스입니다. 이걸 메시아라고 기름 부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설명하여서 이 기름 부은 자의 코스, 보이는 세계가 전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쪽에 나타난 것을, 이게 나타난 것을 주셨다 할 때, 여기서 가인은 보이는 세계의 대표자로서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나타난 결과를 하나님을 부여받게 됩니다. 왜 내가 드린 예물은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까? 퀘션 마크, 물음표. 왜 내가 드린 예물을 안 받습니까? 가인은 몰랐어요. 아, 인간은 다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동생 것은 받았어요. 자, 여기서 가인은 큰 충격받습니다. 내 예물을 안 받는 게 충격받는 게 아니고 내 예물은 안 받는데 동생 예물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는 그 점에서 충격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안 받는 하나님인데 왜 안 받으면 다 안 받아야 될 텐데 아벨 드리는 제사는 받는 거예요. 아벨 제사는 왜 받는지 가인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네 지금 악이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현재 네가 해야 될 일은 악을 물리치는 것이다. 근데 물리치지 못했어요. 악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3절을 제가 분명히 설교 언급했어요. 그 65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었냐 하면 죄가 나를 이겨서 이거 예, 다시 말해서 실상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어두운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죄가 우리를 이기는데 그럼 우리는 아벨 되면 되잖아. 아벨 못 됩니다. 출발을 가인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가인과 우리의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65편 3에 나오죠.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나쁜 짓 한다고 죄가 아니거든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네가 복 받는다도 죄가 돼요. 네가 바르게 살면 죄가 된다. 그것도 죄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죄냐 하면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저것도 이거는 마귀가 이야기한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 기독교나 성경 어떤 종교든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안 받죠. 그러면 아벨의 제물을 왜 받느냐? 아벨의 예물 속에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 우리도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아벨처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물 드리는 자가 일체성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물에 가는 운명, 그 운명대로 예물 드리는 자, 아벨이 그 운명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럼 지금 예물은 피 흘려 죽잖아요. 그러면 예물 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예물 드리는 거 손해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겠죠. 주님께서는 아벨을 복원시켜요. 사실은 준비하기 전에 제목을 아벨의 복원으로 할까 이런 까지 생각했어요. 아벨을 복원시킵니다. 아벨이 복원된다는 말은 아벨의 이름은 보이는 세계 이름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름을 바뀌어줘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이름은 이제는 육신의 이름은 그만두고 여호와 이름 안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가느냐? 예물 되시는 주님과 아벨이 믿음으로 같은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에게도 이게 있어요. 분명히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 뭐로 바뀌죠? 생명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해놓고 아내 이름은 생명이다. 어떻게 이게
다 죽이려면 다 죽이지. 왜 한쪽은 흙이고 한쪽은 생명이냐. 그 일은 네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생명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이 쉽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마동석 영화를 한번 보셔야 돼요. 범죄도시. 3인가 그 초반에 나오는 게인데 마동석이가 신고받고 드디어 갑니다. 하면서 와 깡패 봐라. 와 깡패다. 되게 반갑다는 표정을 한다. 와 깡패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마동석 눈에 저 인간들은 내 평가와 내 판단에 내 그 신분 규정에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 니는 뭐래도 내 눈엔 깡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대 요한나 예수님이 세상을 보면 와, 막 이 새끼들이다! 되게 반가운 것처럼. 예.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와, 네, 이럴 줄 알았어. 뭐, 다른 말하면 어둠이다, 지옥이다, 같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그랬지요. 와, 이다이다, 와, 이다. 반갑다, 이다. 그동안 이다하고 지옥 간다고 교회 나와서 전할 수고 많습니다. 지옥 가려고 교회 나오고, 지옥 가려고 성당 나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당 다니고 지옥 간 사람 있지. 얼마 전에 죽었던 교황 같은 거. 딱 그 한마디에 보이는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물리학자도 자기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고, 자기가 죄의 작품인 줄은 아무도 모르고, 그걸 알려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